두 가지 선물, 두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성탄감사주일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그래도 성탄감사주일이잖아요. 우리 성탄감사주일인데 우리 서로를 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좀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보죠. 오늘따라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예, 우리 형제분에게는 멋지십니다. 오늘따라 너무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우리 그렇게 또 인사해 줬으니까 한번 대답해 줄까요? 예, 당신의 눈빛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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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크리스마스 주일입니다. 성탄 감사 주일인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며칠 뒤에 크리스마스는 되게 기뻐할 수 있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행복해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독 일본은 많은 신들을 또 믿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또 이렇게 나라에서 휴일로 정하지 않았고 좀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오오쿠보도리에 제가 이번 주 중에 미용실을 가는데 캐롤이 나오더라고요. 예, 또 듣는 거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산타 할아버지? 예, 그렇죠.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떠오르죠. 그렇죠. 우리 주아가 얘기한 건가요? 아니죠. 한이였죠, 한이. 아니요. 누구였어요? 사키야마 카롤라인 상. 예, 맞아. 산타 할아버지. 소리가 너무 이렇게 귀엽고 예쁘셔서 제가 우리 딸인 줄 알았어요. 예, 죄송합니다. 자, 또 한 명 물어봅시다. 한번 그래도 오늘 또 일본 분께 여쭤볼까요? 우리 카나코상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자, 통역해 주세요. 케이크. 그렇죠. 크리스마스 하면 케이크 떠오르죠. 그렇죠. 케이크, 맛있는 케이크. 또 케이크 하면 또 진수형제가 일가견이 있는데 케이크, 크리스마스 케이크. 자, 한 명 더 물어봅시다. 한이야.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니? 찬양. 캐롤. 찬양. 예수님. 예, 교과서 답이 나왔습니다. 예, 교과서 같은 답이 나왔어요. 맞아. 예수님. 맞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죠. 우리 지금 아까 방금 얘기했던 찬양, 캐롤, 또 케이크, 또 교회에서 예배,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크리스마스엔 딱 눈이 와야 된다. 그리고 산타클로스도 있었습니다. 다 좋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크리스마스에서 가장 빠질 수 없는 거, 크리스마스 하면 정말 떠올라야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진짜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에서 원래 이게 합성어거든요. 크라이스트랑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미사에서 마스가 이렇게 합성어가 돼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할 때에는 상당히 기독교적인 용어가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경건한 거예요. 주님께 예수님께 예배한다.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종교의 자유를 강조한 나머지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의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이제 바꿔서 이제 인사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원래 크리스마스는 아주 경건한 인사이기도 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그 탄생에 축하하는 예배를 드린 날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생일을 축하해 주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생일에 이렇게 기뻐하는 것일까? 크리스마스는 왜 우리가 기쁘고 이렇게 행복할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기쁜 거지? 내 생일도 아닌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선물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두 손 가득히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 선물을 가져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로 인하여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선물 받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 두 가지 선물,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가 오늘 가지고 오신 선물 중에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선물은 누구를 위해 가져온 것인가? 바로 여러분,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을 위한 단체 선물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선물로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선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선물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두 가지 선물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선물은요,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선물입니다. 예, 과연 그런지 말씀 20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자,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예비 신랑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아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아기가 생깁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최근에도 그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아이돌 스타, 뭐 연예인들이 결혼하기도 전에 우리 커플에게 선물이 생겼다 하면서 막 결혼하기 전에 아기가 있는 게 그냥 이렇게 신문에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예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 성경 시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결혼하기 전에 아기가 생겼다? 이것은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요셉도 모르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할 사이인데 요셉도 모르는 아기가 마리아에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땠을까요? 의심을 하거나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처한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가진 아기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러면서 천사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까지 21절에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그 뜻을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예수라는 거룩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모두 죄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죄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혹시 있으세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네, 그렇게 말하는 분은 지금 이 시간에 죄를 지은 겁니다. 거짓말을 한 거니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악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죄를 컨트롤할 힘이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은 하나님, 완전히 깨끗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자, 이게 첫 번째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영접이라고 합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깨끗해졌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연하게 그냥 모두에게 선물을 뿌려서 우리가 다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그러니까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사실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선물을 제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첫 번째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아내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만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좀 달라요.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양심에 따른 구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막 머리로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단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물, 구원의 선물을 가져오셨을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선물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가져오신 선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의 선물입니다. 임마누엘의 선물입니다. 자, 우리 과연 그런지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을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근데 임마누엘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이 하나님이에요. 엘. 자,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선물을 들고 오신 겁니다. 임마누엘의 선물을 가져오신 거예요. 다른 한 손에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 임마누엘의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노멘이에요? 아멘이시죠? 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세요? 예.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그게 와닿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 팍팍 와 닿으세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절망 가운데 가지 않아요.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라는 것이 상식인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힘들고 뭐가 그렇게 표정이 어두울 수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면 좀 이런 이미지가 좀 떠올라요.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에 맞는 연상되는 사람을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연예인. 두 번째 힌트, 이어폰 무전기. 세 번째 힌트, 정장. 검은색 정장. 네 번째 힌트, 무술. 호신술. 여기까지 모르겠어요? 다섯 번째 힌트, 웬다이아. 네, 웬다이아, 웬다이아 죄송합니다. 그 위트니 휴스턴의 웬다이아 죄송합니다. 네, 다섯 개의 힌트를 드렸어요. 네, 자, 연예인, 이어폰 무전기, 정장, 무술, 웬다이아. 네, 뭐죠? 경호원, 보디가드. 그렇습니다. 경호원 중에 또 유명해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아이유의 이 보디가드인데요. 이 아이유라는 한국의 유명한 가수,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카와이. 예, 아이유 참 카와이. 예, 그런데 이 아이유라는 가수가 아담하지만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가수이지만 이 아이유라는 가수는 항상 안전해요. 왜냐하면 저 보디가드에 얽힌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인터넷에 되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저 남자가 정말 듬직하대요. 근데 아이유를 정말 잘 지켜줘요. 그래서 아이유가 수많은 남자들과 팬들 속을 걸어갈 때도 이 남자한테 의존해서 이 보디가드에 의존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지내고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경호원, 이렇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놓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보디가드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든든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경호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분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힘을 얻으시는 우리 동경지구촌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 제가 목회자의 길로 가게 하는데
확신의 말씀을 준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레이트 커미션입니다.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 뒤에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로 오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고 위로를 받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저는 일본에 절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언어도 안 되고 적응해야 되는 것들이 수두룩하고 뭔가 어려운데 제가 왜 굳이 일본에 있어야 할까요? 제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참 행복하고 또 돌아보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물질의 풍요는 없지만 이 땅의 문화를 누리기가 어렵겠지만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저도 힘들 때마다 아내와 항상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학습하게 하신다. 힘든 과정을 통해서도 배우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꼭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그저 경호원같이 경호원만큼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경호원만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신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요즘 여러분들의 모습이 몇 점짜리다, 어느 정도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적었거나 나의 신앙이 넘어짐이 반복되고 작은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기죽지 마세요. 가슴 당당히 펴세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까지 죽기 위해 오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서 이 세상에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수를 매깁니다. 세상은 점수대로 줄을 세웁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고 평가를 해댑니다. 세상은 어느 기간 동안에 업적을 요구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여러분들의 넘어짐도 도약하기 위한 과정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임마누엘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큰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목회를 마치고 원로 목회를 하시는 암 투병 중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하셨던 메시지 중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예화 중에서 아직도 안 잊혀지는 그 목사님의 삶의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맺을게요. 지금 목사님의 아들은 뭐 대학 교수도 됐고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 목사님께서 젊으셨을 때 아들 2명이 이렇게 초등학생도 안 들어갔던 조그만한 아이들이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2아들이 있었는데 2아들 중에 한 아들이 조그마한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형아들한테 놀림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머리도 지어받고 이렇게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고 얼마나 그게 서러웠던지 집에 와서 펑펑 우는데 아빠가 그걸 지켜봤대요. 그러면서 위로해 준 거예요. 괜찮다고. 그 형들 말이 다 옳은 게 아니라고. 그런데 하루는 이제 아빠 손을 잡고 이제 아들이 이제 길을 지나가는데 그 놀이터 주변을 지나가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무엇을 본 거예요. 무엇을 봤냐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놀려댔던 형아들을 본 겁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잡고 있던 아빠의 손을 놓더니 놀이터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놀고 있는 형아들의 엉덩이를 발로 뻥 차는 겁니다. 뻥뻥뻥 차고요. 형들이 놀래서 눈을 크게 뜨면서 이 동생을 쳐다보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쏜살같이 아빠한테 뛰어와서 아빠의 손을 꽉 잡는 겁니다. 그 형들이 그 자신들의 엉덩이를 뻥 찼던 그 동생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손을 잡고 있던 아빠를 보니까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고 속상해서 울고 있는 그 아이들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아들을 한번 쳐다봤대요. 손을 꽉 잡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아들의 얼굴이 그렇게 평안해 보이더래요. 예.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냥 조금 웃자고 이 이야기를 좀 인용을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 되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 많이 바쁘고 지쳐 있잖아요. 특별히 타국에 와 있는 우리들은 무엇인가 좀 더 분주하고 좀 더 신경 써야 할 게 많고 눈치도 보고 지쳐 있고. 그런데 일본에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이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세요. 우리 그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돼요.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선물, 또 임마누엘의 선물로 인해서 힘껏 소망의 단어를 외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